할렐루야. 오늘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쪽 자리에 유독 많이 앉으셨어요. 그쪽 자리에 뭐 좋은 거 있어요? 네, 오늘은 주로 이쪽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그래요. 저랑 얘기하기 싫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지난주의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세 번째로 떠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나오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너의 동서 오르바도 너랑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여인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민족에게로 가지 않았냐.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너도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대세를 따를 때, 유행을 따를 때,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갈 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나가더니 이 모습이 뭐냐? 뭐 이런 수근수근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본심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 나 망했다. 어쩔래?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깊은 곳에 있던 본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 마지막에 본문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히시고 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가장 정직한 마음이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이제 룻과 나오미가 보리추수 시작하는 때에 유대 땅에 딱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2장 1절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한 남자를 갑자기 뜬금없이 딱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정보가 뭐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요,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한 자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갑자기 보아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의미심장한데, 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굳이 밝혀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게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힌트를 먼저 좀 드릴게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결혼을 했죠. 그런데 형이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형수만 남는 거죠, 동생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동생은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 주었어야 됐어요. 왜냐? 이 형에게 상속될 유산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대신 그 부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줌으로써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주는 법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유업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튼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예를 들면 사촌, 또 사촌이 없으면 육촌, 이렇게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계대 혼인법을 실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라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후에 보아스도 이 계대 혼인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룻기의 결말을 보면 보아스가 실제로 그 계대 혼인법을 이어서 룻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유력하다라는 뜻은요, 1차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부자라는 뜻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임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그 지역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지만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형수와 그 아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자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 살기도 빠듯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려면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유력하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충분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보아스를 딱 소개해주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있었던 땅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신세로 유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과부의 신분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게다가 나오미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부였고 여성이 유대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겨우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단칸방에서 둘이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보리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꾼들이 이렇게 보리를 막 베요. 보리를 베면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달이 몇 개 떨어지겠죠. 힘없는 나달들은 몇 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훑고 지나간 그 자리를 뒤를 따라가면서 몇 개 떨어진 그 나달이라도 주워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라도 주워서 요만큼 한 줌이라도 모으면 우리 한 끼 식사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 줍게 하러 갈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밭에서 그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룻은요, 일반적인 유대 여인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해요. 이방인들과 겸상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웬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우, 부정해. 아우, 내 밭에서 하지 마. 저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룻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이삭이라도 주어야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내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라도 나를 받아주는 그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오미도 같이 가면 되겠네. 나오미도 같이 가서 이삭 줍기 하면 2배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버린 상태죠. 가서 이삭 줍기 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더 수군수군 거리겠어요. 마음의 상함 때문에 이 나오미는요,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이었고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처절하게 생존해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라도 하려고 지금 룻은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룻이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땅 밟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삭 줍기 하고 있나요?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오로지 룻의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이삭을 주셔서 오늘 우리 시어머니랑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룻과 같은 마음일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 어떤 원대한 꿈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살아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해내느라 급급한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물론 지금 나오미와 룻처럼 처절한 생존의 현장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살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요, 룻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내야 나에게 삶이 보장되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뭐 비전이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지금 당장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너 먹고 살 걱정이나 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게다가 그 사람이 처자식까지 있으면, 처자식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라를 이야기하고 온갖 원대한 세계 열방의 꿈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현실 감각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룻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요, 원대한 꿈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저 살기 위해서,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이 이제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자기가 일할 만한 밭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유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성읍이 있고 그 성읍을 성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일을 하러 가거나 밭으로 나갈 때는 모두 성읍 밖으로 나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룻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밭을 향해서 성읍을 나갔겠죠. 나가서 어디가 좋을까 헤매이다가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 밭이 보아스 밭인지 모르죠. 누구 밭인지 아예 몰라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요,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우연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땅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다 일할 수 없으니 일꾼들을 고용했을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니 일꾼들을 고용해서 거기다가 뭐 천막 같은 걸로 집을 임시 천막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먹고 지내게 하면서, 먹고 자게 하면서 그렇게 보리 추수를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그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성읍 안에서 살다가 가끔씩 나와서 일 잘하고 있는지, 또 잘 일꾼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그렇게 관리하는 일들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매일 거기 상주하지는 않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마침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마침은 무슨 뜻이죠?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뭐냐면요, 룻이 어느 날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또 간 거죠. 우연히 2번이 겹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나요?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모르시나요? 감성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연애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우연히 계속 겹치고 있어요. 어느 날 룻이 이삭 줍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생존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나간 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고, 근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우리 밭 좀 한번 둘러볼까 하면서 마침 그 밭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밭이 있었을 텐데 하필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 밭에 가서 순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룻만 있는 게 아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뒤를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특히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했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요, 하필이면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딱 띄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 일을 전체 감독하는 사환에게 묻죠.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하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사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환이 저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죽어라고 일하고 있어요. 잠깐 쉬는 것 빼고는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필이면 보아스의 눈에 또 띄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거의 손의 속도가요 보이지 않을 만큼 막, 나 살아야 돼,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돼, 옆에 보아스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정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삭만 죽고 있을 뿐인데, 그 우연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하셨고,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침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필 나오미와 룻이 왔던 시기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고, 하필 룻이 나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하필 룻이 나간 그날이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가서 둘러보기로 한 그 날이었고, 또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을 확률로 계산하면 몇 %나 될까요? 정말 이렇게 우연이 만나면 얼마나 희박한 확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돌아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돌아보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룻과 보아스가 그러한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녀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보아스가 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너 내 밭에서 일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소년들에게, 내가 일하는 그 청년들에게 명령했다.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마음껏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다가 목마르거든 저 물도 마음껏 따라 마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뒷부분을 쭉 보세요. 이 보아스가요, 식사의 자리에 룻한테 이야기해요. 일로 와. 같이 식사하자. 같이 밥 먹자. 이거 떡 먹어봐. 이러면서 막 떡도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잘해줄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 식사의 자리를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라는 존재로 생각할 때만 그 사람과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과 동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요, 아마 룻이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간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할 때도요, 누구도 룻에게는 같이 식사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떡을 초에 찍어서 주기도 하고, 한 번 더 볶은 곡식도 줬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지금 룻에게 주는데, 룻이요, 14절을 보시면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가 엄청 고팠겠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보아스가 퍼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게다가 이제 룻이 저 일하러 가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다시 주우러 나갈 때 다시 한번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여인 건드리지 마. 그리고 저 여인 계속 이삭 죽게 잘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심지어 그냥 떨어뜨리지 말고 아예 다발을 조금씩 흘려. 아니, 도대체 룻이 뭘 잘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룻이 되게 예뻤나?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룻이요, 보아스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심지어 당신들의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맙기는 한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너무 고맙긴 한데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너무 예뻐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대답을 보면요, 보아스가 이미 룻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수군수군대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 했겠죠. 아유, 데려와도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오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졌을 텐데, 보아스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지금 이렇게 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 너 정말 기특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너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너가 하나님의 땅, 너가 전에 전혀 깨닫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이 땅,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온 것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뜻이죠? 너가 하나님의 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복 주실 거다. 은혜 베풀어 주실 거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다. 너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단순히 이 룻이 기특하고 착하고 좋은 여자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땅으로 왔다는 것. 그녀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보아스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나님이 너 축복하길 원해. 하나님이 너 잘해주길 원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왜 보아스가 그걸 해요? 왜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랑 보아스가 잘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상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룻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보아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보아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내가 이 여인을 선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 그 통로가 누구였죠? 보아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는 것, 그 통로가 누가 된 것입니까? 보아스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기쁜 마음으로 룻을 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룻이 예뻐서, 룻이 괜찮아 보여서 그녀에게 잘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룻을 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과 보아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룻이 했던 모든 행동은요, 사실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 룻이 이렇게 선대를 받게 된 것,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보아스를 통해 수많은 혜택을 입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녀가 어떤 대단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특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원대한 비전을 내가 꿈꾸지 못한다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 더 좋겠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도 많잖아요. 지금 내 삶에 너무 급급해서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땅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너무나 힘겹게 어렵게 살아낸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내가 하나님 생각 잘 못하고 내가 너무 막 힘겨워서, 내 삶에 너무 힘겨워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신앙으로 못 산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 수많은 일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우연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나 내 앞길만 바라보면서 힘겨워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죠. 너무 많이 넘어지죠. 너무 비천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산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삶에 보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 원하는 수산 청년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